성도가 누굴까요? 성도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이기에 그 목적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마르티아, 죄라고 불러요. 내가 정해놓은 목적, 돈도 잘 벌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승승장구 출세하고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삶, 이것이 내 목적이라고 말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목적을 이룬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 그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신임하여서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잘 준행하여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결과를 나타내야 할 충분한 우리의 일거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삶으로 나타난 어떤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는 말과 행동과 어떤 일들에 대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엇이 그토록 하나님은 모세를 신임했을까? 오늘 그 몇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배워가고 또 은혜 나누는 시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24장의 말씀은 십계명과 그리고 성막으로 이어지는 언약 체결의 결론 부분이에요. 저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서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언약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지시하시고 그래서 이어왔던 말씀들이 결론으로 24장에서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은 다시 두 군데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24장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언약 체결의 절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오도록 합니다. 산에 올라와서 멀찍이 서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모세만 홀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저 먼 여정을 떠날 그들에게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잘 드러내 보일 뿐만 아니라 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곳에서 언약의 말씀을 들은 모세와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은 이제 내려가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겠노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응답의 목소리를 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답변의 이야기가 기록을 했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언약에 대한 제사, 언약 관계를 수립하는 구체적인 의식을 집행하게 되어지지요. 그 첫 작업이 뭐냐면 저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놀라운 예식을 치르게 되어져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젊은이들에게
수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내도록 합니다. 그릇에다가 피를 담아서 한쪽에 모으고 다른 피들은 제단을 뿌려서 정결케 합니다. 언약을 체결했던 그 언약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낭독한 후에 그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응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아나왔던 그릇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너희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피니라 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희생의 동물들의 피가 이스라엘과 백성들을 더불어 맺은 언약이라고 확정하면서 말하고 있는 의미를 내뱉고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만찬 자리에서 자신의 피가 흘린 피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 같은 의미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 체결의 중요한 절차를 끝내자 모세와 아론과 그 두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 등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전날 받은 명령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에 대하여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믿고 따를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날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이 푸른 하늘처럼 맑고 깨끗했다라고 그날의 10절 말씀을 보니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는 자는 죽이겠다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어놓은 경계선을 넘지 않았고 그들은 그곳에서 평안하게 마지막 만찬을 즐기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감사의 식사, 언약의 식사를 마친 이후에 다시 내려와서 머물러 있거나 다시 한번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것을 강론하면서 그들을 하나하나 이제 지시했겠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산에 올라 내게로 와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무엇인가 다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이제 그 말씀들을 돌판에 새겨서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돌판을 가지러 올라올 것을 지시하지요. 생각해 볼 때 왜 돌판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했는데 왜 또 돌판일까? 그 당시에 특별한 언약, 계약이거나 혹은 어떤 특별한 이제 약속의 문서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돌판이나 혹은 토판에 기록을 해서 이것이 항구적으로 보존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당시의 보편적인 관례였습니다. 사람이 함부로 고치거나 빼거나 더하지 못하도록 돌이나 혹은 흙으로 만든 판에다가 그걸 새겨 넣어서 영원토록 가르치며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돌판에 새겨 놓았던 것이지요. 이 돌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서 이와 같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인 거지요.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얼마쯤 올라가서 여호수아에게 그 자리에 있을 것을 기대하고 본인은 홀로 올라갑니다. 문제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약 40여일 동안 남아 있어야 할 이들에게 아론과 훌을 임명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면 아론과 훌에게 나와서 일을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아마 재판과 관련된 것, 송사와 관련된 것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을 차기의 혹은 그 이후에 모세 이후의 지도자로 생각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누구입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팔을 오르내릴 때에 그를 들어서 전쟁에 이기도록 했던 측근 중에 측근이었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잘 관리하고 남겨지도록 했습니다. 모세는 한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 오르다가 한순간부터 여호수아를 남겨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가득 덮었습니다. 그 구름이 가득 덮인 곳에서 모세는 6일 동안이나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6일 동안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마음의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7일에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흥미롭게도 여호와 영광과 그리고 이 구름이 평행관계에 놓이면서 하나님의 나타난 구름이 영광과 동일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어찌됐든 모세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17절에 보니까 산 위에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그날을 기록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모세가 늦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들은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저 멀리 산 위에서 지금 산 정상은 정확히 안 보이지만 구름이 가리고 불꽃이 사르며 맹렬하게 오르는 것을 보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급한 마음에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우매한 짓을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언약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잠깐 지도자가 눈에 안 보인다고 불안해서 그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 이 금송아지입니다. 안 보인 것이 아니라 저 산꼭대기 여전히 구름이 존재하고 있고 불같이 맹렬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죄를 범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모세만이 유일한 지도자로 세움받게 되어집니다. 각종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그들을 세움받게 되어집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하는 자, 바로 그 사람으로 모세를 세워지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장소와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모세를 신임하고 일을 맡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라. 라는 이 명령 한마디에 모세는 짐을 싸서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명령 앞에 모세는 그저 그 말씀에 청종하고 따랐을 뿐입니다. 이왕이면 몇 날 며칠 몇 시에 만나자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기다리지도 않고 정확한 그 시간에 올라가서
딱 만나고 얘기하고 헤어지면 딱 좋을 텐데 그저 이렇게 두리뭉실 산에 올라 내게로 와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되어져요.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올라가서 순종하며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며 일을 맡기실까요? 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은 어떤 겁니까? 제사보다 나은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반대로 교만은 뭘까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임하여 일을 맡겨서 행하도록 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임을 받는 자라 그런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것이 산 위이건 바다 끝이건 어디든 청종하여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판을 기대하며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를 갈망했던 모세의 순종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신임하여 일을 맡기기에 충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때를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이 신임하십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출애굽 해방을 위해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삶을 바쳤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6일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6장 6절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시내산 정상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중재자의 삶에도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하염없이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이 아닌가 의심이 들 만큼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주신 사명을 충실하기로 기도했을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 그게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마침내 7일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십계명의 돌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모범적인 표범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때를 쓰지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제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일을 이루어 내셔야 되고요. 지금 이것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사랑하는 자여 기다려라.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간 첫날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처리하면 좋았을 그 시간에 모세는 무려 6일 동안 기다리면서 어떤 불평도 뒤돌아서 산들 밑으로 내려가는 일도 없이 언제다 다시 모르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그 좋은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내시기를 그는 모든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운행이 되어지도록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소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기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신앙인의 모습이라면 그 때를 따라서 6일 혹은 6달, 6년이 되더라도, 아니 60평생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도의 고백이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다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신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자기 주장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임 받는 자의 자격 중에 하나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일꾼이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하고, 또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오늘도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써서 이루려고 하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나를 불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역사를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신임을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신임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신임하는 사람, 그것은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내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가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신임을 받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놀라운 삶을 우리도 믿고 따라가며 그 모든 것들을 보여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